영계 메시지 이상원 선생. 영계의 계층별 보고서. 기독교 정계를 대표하여 박마리아 여사가 올리는 글.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저는 박마리아입니다. 원수 같은 죄인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 이 시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요. 제 남편도 제 옆에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짤막한 한 생에 삶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는 가운데 오직 저의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 오실 분의 권세를 조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교만과 오만이 선생님의 섭리노정을 어렵게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선생님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대 저의 오만한 권세가 저를 오늘의 지경에 처하게 했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저희 가정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상원 선생이 이곳을 찾아와 저희 가정의 비참한 모습을 확인할 때 그것이 저의 가정을 구원해 주기 위한 방문인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 선생과 한 여인은 하나님의 사자로 이곳에 오셨지만 그 길은 아무나 함부로 올 수 있는 평탄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목이 매도록 저희 가정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상원 선생의 사랑 앞에 저는 제 몸의 모든 세포가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이 문선명 선생님의 사상과 섭리사적 사실을 설명할 때 저는 저희 가정이 살아남을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 영계는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필요 없으며 학박사, 대통령 등 어떤 서열도 없는 곳입니다. 저는 성서의 가르침을 받고 살면서도 지상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강력한 권력을 인생의 주요 수단으로 견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저의 인생관은 결국 주님의 섭리적 길을 가로막아 버린 죄인, 가룟 유다에 못지않은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지상생활에서 저희 가정이 저지른 죄는 인류 앞에 속죄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주님, 박마리아는 이 글을 통해서 죄인임을 솔직하게 자백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벙어리, 영원한 피투성이의 실체, 원한의 실체, 이것이 저희 가정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과 죄인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서 명예, 권위, 권세 등은 휴지 조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속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인들은 그것들이 천년만년 지속될 것처럼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 시절 원리강의소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원리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각 대학마다 학업을 중단할지라도 원리교육은 중단할 수 없다고 외치는 학생들이 하루하루 증가세를 보이자 학내에서는 이상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사실 저희들에겐 선생님의 섭리적 경륜에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길을 선택했더라면 오늘의 한국 민족은 최고의 선진국으로 등장했을 것이며 한편으로 선생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처절, 참절한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님, 주님, 이름만이라도 부르게 허락하여 주소서. 용서할 수 없는 저희 가족을 용서하신 것은 선생님은 인류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구 못지않게 박마리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죄를 탕감하는 길은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죄인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선생의 가르침에 의하면 지은 죄는 반드시 탕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간증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인생관을 소개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고자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저희 가정을 용서해 주신 부모님의 참사랑 앞에 저희들 세 식구가 모두 자신들의 머리카락으로 방석을 만들어 깔아드린다 하더라도 그 죄는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가족의 이러한 실상을 지상에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섭리 역사가 단축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곳 영계에서 일생 동안 살아야 할 벙어리의 입술을 열어주셨으니 저는 주님이 이 나라에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널리 알리며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룹의 여성 지도자가 되자고 한때 단호하게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용기가 부족하여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염치 없는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열여주신 입을 가지고 그대로 숨어 살 수도 없는 신세가 아닙니까? 저는 원리를 청강할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도망병처럼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주님, 사케오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이 박마리아는 오신 주님을 문전박대했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하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주님, 메시아, 인류의 아버님, 당시의 박마리아의 이름을 잊어주실 수 없습니까? 영원히 잊혀진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속주의 심경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분하고 원통했던 마음을 보답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저의 죄를 속죄하는 탕감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선생의 지시에 따르면 되겠습니까? 김환란 총장은 용감하게 움직이지만 저는 벙어리입니다. 저도 주님이 이곳에 오실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노력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저의 내면 어느 곳에 자만심이 준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아들 이강석은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잘못 살았던 인생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무슨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하고 야단입니다. 김환란 총장은 종의 자리에서 청소부로 일하겠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 이하의 자리라도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탕감의 길을 걸으며 근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직접 모실 수 없는 먼 곳에 있지만 뵙기를 학수고대하며 이곳에서 항상 선생님의 교시에 따라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선생님의 팔순을 진심으로 경아드리며 영원한 세계에서 한결같은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살고자 합니다. 주님,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 만왕의 왕, 천수만수 누리시다가 이 나라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기독교인들 앞에 주님으로 등극하시옵소서. 박마리아, 올림. 2000년 1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